저희들 오늘 말씀을 할 때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랑 저랑 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 그러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리들이 이런 그 강론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정작 본문을 안 읽고 신앙만 이야기하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스크린을 보지 말고 자기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하라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뭐 실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스크린으로 성경을 볼 때랑 여러분이 책으로 볼 때랑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의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책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건 책은 여러 물리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딱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다 그러면 이 성경책에서 어디쯤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스크린으로 보면 거기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화면만 보는 거고 이걸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스크린에서 이제 그 아까 성경 봤듯이 이걸 스크롤링하면서 쫙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넘기면 넘기는 것과 더불어 머릿속에서도 스크롤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공부에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그 효과 높은 학습법은 가능한 한 많은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 종이 성경을 아직도 이제 못 버리는 이유가 보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봐서 했던 부분은 그 장절을 정확하게 안 기억해도 거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의 어디쯤에 위치상 어디에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걸 아는데 이걸로 봤던 거는 화면으로 봤던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못 찾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지식이 굳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여러분이 종이 성경을 보는 버릇을 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무로부터 창조 부분을 좀 다뤘고요. 우리가 1장 2절 본문 한번 저희 가서 보시면 거기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나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설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땅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보지만 자꾸 이제 현대에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분들은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전에 있었다는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밖에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신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분들은 자꾸 하나님 밖에 있는 창조 밖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문 증거를 이 본문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주는 코스모스잖아요. 근데 혼돈은 이제 카오스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무질서한 것으로 하고 이 무질서는 질서와 대비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혼돈이나 공허는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를 하시는 과정에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흑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존의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의 강의 안으로 나눠드린 거 보면 이제 7페이지 거기 아래 보시면 이제 흑암은 반하나님적인 것이라는 걸 자꾸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잠언 2장 13절 보면 이제 어두운 길 이것이 히브리어로 흑암의 길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에게 대적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성경 안에는 흑암이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좋은 거냐면 흑암은 하나님의 처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강의한 거 보시면 7페이지 거기 아래쪽 보시면 시편 18편 11절 거기에서 보시면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흑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4절에서 또 너희가 가까이 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 아래 불이 충천하고 유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흑암과 동일합니다. 구름 흑암이 덮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 하나님 만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떠냐 바로 어두운 곳이 흑암이 가득 찬 곳이고 신명기 5장 23절도 역시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물을 갖고 또 그 캄캄함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흑암으로 자꾸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보시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8장 12절 가시면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며 할 때 이 깜깜한 곳이 바로 흑암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21절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역시 그 암흑도 히브리어로 보시면 완전히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흑암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제 보시면 제가 전 노란색으로 좀 칠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흑암은 표면적으로는 원시적이고 황량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막 창조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장엄한 등장을 가리키는 커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흑암 속에서 이제 움직이시면서 하시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라고 했을 때 이 기품이라는 것도 이제 자꾸 고대 근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이 기품이라는 것이 티아맛이라는 그 바다의 신이 있어요. 바다의 괴물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과 자꾸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기품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 대적적인 어떤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곳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기품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절대 하나님과 충돌하는 개념이 없다라는 걸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혹시 다른 분들과 그러니까 혹시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자꾸 이것도 이제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1장 2절을 어떻게 보려느냐 원시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창조 전에 어떤 상태를 꾸미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분들에 따르면 어떻게 보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에 영이라는 단어, 그거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제가 이 평신도들도 보니까 제가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루아흐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다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알아두시기를. 루아흐가 이제 영혼을 하는 의미인데 또 성경에서는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의미로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말을 하잖아요. 성령 할 때 영은 이 루아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헬라어로는 좀 다른 단어를 쓰지만 결국 통하는 단어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성령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바람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하느냐, 바로 그거는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바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그 1장 2절의 딱 분위기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과정에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1장 2절을 우리가 소위 여러분이 공룡책 이런 것 보다 보면 나오는 그 원시시에 대한 이미지로 딱 보면 1장 2절을 그렇게 또 읽혀지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그러니까 생물이 생기기 전 바다 막 이런 뭐 지진 나고 막 그 화산 폭발 나고 막 이제 이런 거 속에 있고 거기서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냥 바람이라고 한번 영을 바람이라고 해서 그래요. 바람은 수면 위에서 운행한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그림이 딱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바람을 영이란 단어를 바람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때 이분들이 이걸 바람으로 해석하는데 또 하나 근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경우에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의미냐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히 크다라는. 그렇게 보면 아주 큰 바람 하는 거죠. 원시시대에 화산 폭발하고 일어날 때 막 부는 바람 같은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제가 가능성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요나서 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서 3장 4절. 요나서 3장 4절, 요나서 3장 3절 죄송합니다. 3장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옛날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혹시 개역 개정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개역 한글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고개 끄덕끄덕하시. 개역 한글판 한번 읽어보세요. 3장 3절. 거기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극히라고 돼 있죠.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때때로는 아주 크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애들이 그 이야기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꼬마 애들 하면 큰 거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 성경 시대에는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어떤 식으로 읽을 수 있냐면 그냥 큰 바람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신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크게 4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람, 그 다음에 무척 큰 신, 무척 큰 바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래서 이제 좀 더 학자 중에서 신학자 중에서 좀 더 자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하나님이라는 요소 가능하면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전통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그게 아니라 원시시대의 바다에 큰 바람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 아시죠? 저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될 수 있으면
표준세 번역 쓰지 말라고 꼭 가르쳐요. 왜냐하면 거기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번역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표준세 번역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하나님의 바람이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이것을 아주 큰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이제 자연주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사실 신학이 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막아가지고 결국은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상을 택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점점 더 정통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서구교회가 멸망한 이유가 왜 멸망하느냐. 자꾸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서 하나님적인 요소를 자꾸 빼버리고 그것을 자꾸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낫겠어요? 점점 믿을 만한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신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황당한 19세기에 이런 식으로 자꾸 자연주의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19세기에 모든 걸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병이어는 절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는 이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분들은 그냥 5,000명을 이제 먹이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내놔봐라 이랬는데 아무도 자기 걸 안 내놓은 거예요. 다 꼬불치고 안 내놓고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꼬마애가 순진한 꼬마애가 자기 걸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내놓는 걸 보고 어른들이 그때서야 부끄러움을 느껴갖고 자기네들도 각자 가진 걸 다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락을 다 깠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실 수만 있거든 어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는 것과 전혀 그런 능력이 없으시고 오병이어 사건은 도시락을 꼬불친 사람들이 내놓는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나요. 그것 하나가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살짝 어려운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이 본문을 큰 바람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그게 제 이제 전 주장이에요. 그럼 근거가 뭐냐 할 때 저는 성경에서 일단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된 단어가 큰 바람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출애굽기 31장 3절하고 한번 31장 3절만 한번 저희들 한번 가서 보죠. 출애굽기 31장 3절. 출애굽기 31장 3절. 네, 거기 보시면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좋게 3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거기서 보시면 3장 3절에서 이게 성막 건설 본문인데 성막을 건설할 때 부살레라는 사람에게 뭘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고 그러죠. 이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까지 창세기 창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출애굽기 이 끝부분에 성막 건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하면서도 했었지만 이 일종의 출애굽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의 책처럼 되어 있고요. 거기에 시작과 끝이 뭐로 끝나느냐? 시작이 하나님의 영 이야기로 나오고
끝이 하나님의 영이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막 건설 본문 다룰 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성막을 이제 출애굽기 저자는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2의 창조처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인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시는 게 나오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맞물려서 역시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창조, 재창조의 전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근데 출애굽기 이제 31장 3절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외에 다른 식으로 번역하는 학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본문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역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볼 때는 학술적으로 생각할 때 남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도 번역을 해야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8절 아래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리라는 표현 나오죠. 이 운행하시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 거기 한번 제가 화면에서도 찾아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1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경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라고 할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오경이 끝날 때 다시 한번 나오는데 거기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고 할 때 너풀너풀 하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딱 두 군데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세상의 첫 창조가 태어나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그 위에서 너풀너풀 하시면서 자기 독수리를 자기 새끼와 같은 피조 세계를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으로 가시면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역시 자기 백성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모습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어떤 원시 시대에 어떤 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한 모습,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 나고 이런 것 속에 있는 거친 원시 세계의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자신이 만드시는 세계를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창조를 이뤄나가시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창세기 1장 2절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창세기 1장의 제일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7중 반복구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셔서 합쳐서 7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7가지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7개가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 그 다음에 무엇이 있으라,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성취가 그대로 되는 것,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만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것을 이름을 붙여주는 것, 칭하니라라는 거,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7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완전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바로 창세기 1장은 바로 그런 식으로 7중 구조로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시면서 후렴구처럼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거죠.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연히 좋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창조자 하나님, 창조의 디자인자이자 창조의 제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보시는데 자신이 설계한 대로 세상이 창조되는 것, 이것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표현을 한 거죠. 좋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 노란색으로 제가 이 화면에 해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가진 신학적인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이방 창조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방 창조 신화는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최고신이 있고 최고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신이 이 최고신의 자기 자식들인데 이 최고신을 죽이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할 수 없이 최고신이 자기 부모 세대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죠. 이긴 다음에 자기 부모신을 찢어 발기는 거죠. 찢어 발겨서 하늘 던지면 던진 것이 하늘로 올라간 건 별이 되고 아래로 던진 것은 땅이 되고 피는 물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창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시체 폐기 과정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랑 우리 성경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성경에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창조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피조 세계는 어떻느냐 할 때 결코 우연의 창조가 아니라 우연의 창조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연의 산물로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사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시다 보니까 실수로 뭔가 만들어져서 하는 사사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전 참 그러니까 점점 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배우는 것이 참 많은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정말 좋은 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수준이 있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가지고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가지고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낳고 할 때 좀 이상한 거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쯤에 수양회를 갔다가 그때 하여튼 제 평생에 제일 희한한 수양회 강사를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 강사분이 딱 올라왔는데 팔뚝을 걷었는데 완전히 칼자국이에요. 뭐 그분이 딱 보여주는데 정말 온몸에 다 칼자국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가 돼갖고 우리한테 성경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왜 칼자국이 있는지를 말해주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정과 14범인가 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됐는데 그 하나님 믿게 된 과정에 이분이 자기가 깜방에 있는데 자꾸 전도가 오는 거예요. 전도 오면 옛날에 국제 기도협회인가에서 오는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 주죠. 딱 자기한테 전도하면서 주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질 나가지고 딱 주는데 멀리 떼끌죠. 그러면서 성경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벽지로 썼대요. 쫙 벽에다 발라놨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된 게 이제 뭐냐면 오늘 말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벽지로 바르게 된 게 뭐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하도 이제 깜빡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읽으려고 딱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봤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이제 다 찢어갖고 화장실이고 뭐 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방에서.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가갖고 앉아서 일 보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벽을 이제 보는 거죠.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넘어져가지고 신자가 뭐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 신앙의 최고이기는 마태복음 1장이었던 거죠. 누가 낳고 했는데 그 똑같은 게 구약으로 오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갖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로 또 말씀을 깨달으면 이 1장이야말로 모든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장에 여기서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1장에서
창조는 결코 하나님의 어그러진 계획의 사산화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잠깐 쉴 텐데, 쉬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예,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란 말입니다. 예, 제가 그 앞에서 이 창조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냐 하실 때 여러분을 봐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4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는 다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예요. 존재하시고 그 안에 계획을 가지신 존재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소위 칼빈주의라고 하는 우리 그 개신교의 사상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위기 상황에 있으시고 혹시 지금 좌절스럽고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은 저는 이 창세기 1장의 사상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보 보니까 소연자매라고 해야 되나? 예, 아주 제가 볼 땐 글을 너무너무 잘 썼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장소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딱 말하는 바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 이 부분 1부는 이쯤에서 일단 마치고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들이 2부를 좀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